핑크를 이제 사랑의 컬러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또 실제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핑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경험을 인간은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저는 배꼽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꼽 사랑. 자, 이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그 흔적이죠. 그러면 이 배꼽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소장하고 연결되었잖아요. 소장.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을 거쳐서 십이장을 지나서 그다음에 소장으로 들어가요. 이 소장에서 이제 뭔가 영양분을 음, 빨아들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죠.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면 그것은 이제 뭐 다 끝난 거예요. 소화에 관련된 것은. 이 대장은 이제 물만 조절할 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일단 거기까지 도달을 하면 아무리 거북하고 싫은 것이라 하더라도 올라올 길이 없어요. 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수용만 하는 장기가 소장이에요. 예, 그래서 태아 때 우리는 소장을 통해서 예,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생애 그 주기를 지낸 거죠. 어, 자, 어머니의 사랑. 이제 출산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은 이제 유방의 젖과 또 안아주는 이 팔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심장의 그 박동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의 젖꼭지는 사랑의 샘, 다른 말로 말하면 핑크의 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분홍은 촉감으로 표현한다면 촉촉해요, 촉촉. 어머니 젖에서는 뭐가 나와? 젖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의 생명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 사랑의 연결점이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를 때 그 경험 그건 정말 우리가 지상에서 에덴을 누리는 막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래서 이 젖꼭지에서 나온 이제 이 젖이 예, 그 입천장 그러니까 입안으로 딱 들어오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입천장 안쪽 거기에 그 돌기 부분 이건 참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 몸의 그 경락, 중심 경락인 인맥과 동맥을 연결시켜주는 스위치예요, 거기가. 예. 그래서 어머니의 젖이 거기에 뿌려지면 바로 목구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젖꼭지가 그 돌기를 이렇게 덮여주니까, 예? 덮여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구강 안에까지 포함한 바깥쪽까지 이렇게 따뜻해져요, 몸이. 입천장을 대면. 어, 그래서 그 입천장의 그 온도가 덮여질 때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가고 몸의 저항력이 이제 좋아지게 됐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입천장 안쪽 그 혀끝으로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 살짝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또 되고 있으면 더 커져요, 이것이. 그 부분을 대고 명상을 하면 최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순환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술을 할 때 그 부분을 입천장에
되지 않고 그냥 혓바닥을 내려놓고 한다? 네, 그건 꽝입니다. 로또 꽝이에요, 이게. 자, 아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죠. 응? 네, 열매예요. 그래서 아기는 존재 자체가 분홍이에요. 분홍의 존재예요. 그래, 예뻐하고, 그 아기 보면 기분 좋고 말이야. 그 재롱 떨고, 그러면 그냥 웃기만 해도 그 좋아하고, 예? 안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 아기가 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뭐예요? 이 분홍이 현현하는 거예요, 이게 현현.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경험했던 원초적인 사랑의 에너지, 이 분홍의 에너지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생명체였을 때 보호받았던 에너지도 역시 분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어, 여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의 아들이었다. 아니 남자가 어머니의 아들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창세기의 출발은 여자가 어디서 나와? 남자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래.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내 신약 시대는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게 뭐냐면 여자의 권위, 여자의 자리가 본래 이 자리야 하는 선언이죠. 이게. 그래서 구약 시대는 남성들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여성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일을 한 분이 이 마리아와 예수겠죠. 이게.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 의식의 뿌리,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이냐를 이렇게 탐구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갈 때,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 만나는 게 어머니의 문제예요. 어머니. 태아 시절부터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탯줄을 통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았죠. 그러면 출생 후에는 어때요? 출생하려면 그 탯줄이 짧아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각자의 몸으로 이제 나눠졌어요. 그러나 어머니와의 어떤 그 심리적인, 감성적, 영적 그런 연결은 계속 지속됩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이 총을 딱 맞는 순간 갑자기 어머니는 하고 어떤 쇼크를 받아. 이게 예민한 분들은 다 느껴요. 그걸.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직감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어머니와 그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어요. 그것을 실버 코드라고 얘기해요. 실버 코드. 은줄이 있어요. 인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애정관이 성립이 되고 그 관계가 평생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주제가 어머니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아기에게 어머니는 뭡니까? 하늘이에요. 네? 부모는 하늘이죠. 하늘이 땅에 비를 내려주듯이 엄마가 내려주는 사랑을 받고 우리는 다 성장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와의 그 사랑의 방식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깨어지게 돼요.
아이는 태내에서 늘 완벽하게 받아왔던 것처럼 항상 어머니의 어떤 애정을 기대하지만은 현실이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 기대와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조금 이렇게 뭐 돌진하고 그러면 엄마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알아내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게 행동을 이제 뭔가 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인간의 인성과 행동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예? 적극적인 형, 외향적인 사람들이죠. 어, 번호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여태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의존형, 의존. 또 의도는 있지만 속에 감추고 있는 내성적인 형.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 모든 어머니가 의식이 각성된 게 아니잖아요. 미성숙한 상태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애정은 대체로 소유와 집착, 그런 어떤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하는 바가 뭘까 하는 것을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이 되겠죠.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했는가, 그것은 훗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또 직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상대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그 어떤 애정을 받은 대로의 그 스타일, 그 형식, 이걸 이렇게 요구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의 대부분의 마찰은 각자의 어머니와의 대리전쟁이에요. 응? 내가, 여보, 나 아주 된장국을 맛있게 끓였어. 아, 그래. 기대를 할 때 그 기대는 어떤 기대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어려서부터 먹어왔던 그 된장국의 맛 아닙니까? 그런데 신혼 때 그 말을 듣고 기대를 하고 한 숟갈 입에 딱 넣는 순간 일생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상한 어떤 것이 눈에 입에 딱 들을 때 되게 사람들이 아 좋아 이렇게 합니까 이게 이게 무슨 된장국이야 막 이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 갖고 일어나는 갈등이 많은데 양가 어머니의 대리 싸움이에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결혼 생활이 바탕으로 가지 않게 되겠죠. 자, 어머니의 사랑은 네. 수용은 분홍빛 사랑이죠. 사랑이 기본 뿌리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지혜로운 그 지혜를 만나게 될 때 집착을 벗어나서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어, 사랑. 그걸 이제 컬러로 말하면 마젠타, 꽃분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핑크는 인간끼리 부대끼는 사랑이라면 마젠타의 그 꽃분홍 사랑은 뭐예요? 존재 그 자체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그 사람이 뽑을 때 마젠타 계열을 뽑는 사람들을 보면 에, 민들레도 좋아하고 어? 엉겅퀴도 이렇게 그, 그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눈이 열릴 때 성숙한 사랑이 열리겠죠. 예? 성숙한 사랑은 뭐겠어요?
상대에게 공간을 허락하는 사람. 아,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공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Love is space예요. 이게. 그러나 집착으로 떨어지면 식는 굴처럼 막 그냥 막 옥조이는 거죠,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에너지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에너지, 과거에 지나간 것에 누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몇 년이 가도록 평생 동안 그것 가지고 이렇게 네? 조이는 그건 상대에게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요. 네. 흐르는 이 시냇물 위에다가 무슨 뭐 글씨 써서 넣는 그런 방식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핑크의 사랑을 아직도 못 만난 거고 또 마젠타의 사랑은 뭐 말로 할 수도 없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줘. 그러나 주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받아주는 사랑인 거예요. 받아주는 사랑. 받아주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 그게 기다려주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기다려주는 사랑이죠. 근데 내가 뭐 지난주에 골프장 가다가 주일날 예배당도 안 가고 가다가 내가 사고가 나서 말이야 다리가 부러졌어. 이게 뭐 그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달은 이런 얘기가 무슨 신앙 간증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참 기가 차죠. 주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다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주는이 들어있잖아요. 주는의 세 가지 차원인 거죠, 이게. 어? 너에게 주는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주는 사랑도 있어요. 주는. 이 받는 것과 주는 것이 같이 만났잖아요, 이게. 기다리는 것도 기다려주는, 거기 주는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 주는 것만 주는 것인 줄 알아. 이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의 그 기본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주는이 들어있다.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분홍의 사람들,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넘나드는 거예요. 즉, 주는 것과 받아주는 것이 하나로 융합된 사랑이 진짜 핑크라는 얘기죠. 우리 한글은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적어봤어요. 받아주고, 받는 것과 주는 것을 하나 싸우러 나잖아. 받아주고, 감싸주고, 들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먹여주고, 어? 만져주고, 어, 도와주고, 도와주고도 있네. 도와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이 주고라고 하는 말의 용법이 이렇게 그냥 넘쳐. 넘쳐요. 그런데 너에게 주는 것만 주는 것이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었는데 왜 나한테 안 줘? 그냥 거래지. 핑크가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물질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어? 즉, 진정한 사랑의 어떤 그런 미묘한 뭔가 의미를, 예, 무엇과 연관시키느냐면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 연민이 어디서 일어나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카발라의 생명나무 도형의 중심 기둥이 연민의 기둥이라고. 연민의 가슴이 사라졌어요.
자기 자신의 여성성을 거부하는 그런 어머니를 만난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삶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어머니를 잘 만나는 것이 일생의 행운이다. 음, 그런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면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주는이란 말이 오고 가고 하는 모든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애정의 칼구, 애정의 목마름, 사랑에 대한 조바심, 두려움의 어떤 농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가장 안전했고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었던 그 태아 시절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태아 시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엄지 손가락 맨 꼭대기, 여기가 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타이밍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음? 아, 영혼이 지구에 찾아올 때 최초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영혼이 물질 세계에 들어올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우주선이 어때요? 지구에 착지할 때 충격받죠? 그런 충격이 일어난다네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거의 기절해 있대요, 여기서. 참. 예, 예. 그래서 엄지의 끝부분이 이제 스텝 포인트야. 그 자리에서 이제 엄지 손톱 바깥 라인, 이 손톱 이 공간 안에 태아 시절의 기억 부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의 기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충격을 치료하느냐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충격은 스테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아 때 그러면 심리치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작업을 이렇게 이제 딱 되고 기다려 보면 그 사람의 행복한 남녀가 아이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폭력적인 상태에서 스테이를 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쭉 내려가는데 애들에게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경험을 보면 가운데 부분 5개월이 되겠죠. 여기 가니까 내 손이 탁 떨어져요. 이게 탁. 이게 또 무슨 일이냐 하고 이렇게 다시 어, 대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임신 5개월 정도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홀딱 탔대요. 그 어머니가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 어때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노크를 하면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네? 네, 신비하다고요. 그래서 그 시절의 기억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태아 시절의 부분이에요. 내가 이제 태어났죠? 그 이후에 내 평생의 기록이 여기 이 라인에 있어요. 이것을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라인. 자, 보호관찰소에서 제가 그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이 치유가 거의 뭐 불가능을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특히 모유수유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작가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고 해서 젖을 거부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단 3일이라도 며칠이라도 그 경험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 키워본 사람들 알잖아요. 사람의 손을 닿지 않는 그런 경험의 고양이들은요, 다 상고양이 돼요. 사람 손을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사료는 먹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도망갔다 다시 오고 그러는. 그러나 이 머리 두껍지를 만져주고 들어주고 뭐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으면 집에 할 수 있는 고양이가 됩니다. 인간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어? 아기를 갖다가 그냥 엄마가 뱃속에 있던 아기를 저 별도의 공간에다 딱 내놓고 말이야. 예? 또 태어날 때 막 무슨 뭐 수술실에 그 온갖 소리들 이런 공포,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은 3살 때까지의 경험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 뼈대라는 교육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모유수유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원초적인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환각 상태에서 현실에서 채울 수 없었던 원초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들여버리면 이게 치료가 어려운 거죠. 마약만 그러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독의 나라가 좀 되었어요. 거의 마약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마약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응? 외국의 마약이 막 온몸에다가 뭐 20kg씩 안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조사도 안 받고, 응? 그걸 적발한 경감이 정말 불리한 처우를 받고, 이런 난장판 나라가, 어? 이 윤정부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게. 왜 사람들이 마약을 먹겠어요? 오늘 어머니들이 자기 가슴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사랑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내가 뭔가 이걸 선물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나를 사랑해주겠지. 예, 뭐 이런 거래적 사랑들. 그리고 내 욕구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나는 10개 줬는데 왜 한 개도 안 줘? 뭐 이런 맹렬한 그 공격성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핑크 에너지의 부족이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사랑은 의식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웃을 사랑한다? 거기에는 네 몸처럼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애정을 낚는 낚시를 늘어뜨려 놓고 그 미끼를 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 이거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죠. 네, 얼른 도망가야 돼, 이게. 네, 그 속임수예요. 나한테 그냥, 잘하는 소리들. 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인간을 만나면 살무사보다도 더 무서운 인간인 줄 알고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상종도 하지 말라고 난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나오잖아. 어머니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한테 난들 예의로 하겠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동업을 하거나, 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어머니의 핑크를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나의 행복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시기심이
작동되어 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나가게 퍼붓을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약점을 말했다? 나중에 도발살이 되어가지고 나의 심장을 향해서 쏘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잘 봐야 돼요. 제가 인간에 대한 정말 치열한 연구를 하면서 얻은 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 악인과 같이 말석해서 결국은 예, 힘든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자, 분홍은 빨강처럼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맞받아칠 수는 있어요. 왜? 분홍의 뿌리가 레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공격 에너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분홍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예? 그, 저, 이른바 2번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게 있죠. 이게. 어, 자신의 사랑이 보답받지 못할 때, 자존심이 짓밟힐 때, 천사는 어떻게 돼? 악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마를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가 날개가 무거워지면 뭐가 돼? 악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장 천사 같은 사람이 돌아서면, 추락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면 악마가 된다. 예, 여러분은 다 천사십니다. 음, 나를 만난 사람은 천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천사인데 문제는 여러분의 날개가 무거워질 때입니다. 자, 여러분의 날개가 무거워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